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8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들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베사 나를 주께 내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밤에도 편한 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새날과 아울러 기고 동작할 수 있는 새 힘과 새 생명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귀한 날, 그 첫 시간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려고 하는 당신의 귀한 권속들에게 오늘도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또 건강한 주의 복이 넘치는 하루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강남의 가족들 오늘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게 하시고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가 되는 귀한 날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 앞에 영광이 드려지고 우리에게 기쁨과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6장 19절에서 24절까지 있는 말씀 교독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민감하고도 중요한 이 재물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먼저 이 문제를 제대로 이해를 하고 다루려면은 보물이 무엇인가, 주님이 말씀하신 보물이 무엇인가를 먼저 우리가 규정을 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 보물을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가지고 누리게 되는 모든 종류의 소유와 기회다라고 광범위하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재산 소유, 돈 같은 물질적인 소유하고 자연환경, 가정환경, 사회환경, 문화환경 또는 직장, 인간관계, 시간, 재능과 은사, 건강, 생명 같은 이 비물질적인 것들도 다 이 보물에 포함시킵니다. 맞습니다. 여기 보물로 번역된 헬라어가 테사로스인데 우리 인간들이 소중히 여기는 귀한 것들, 온갖 좋은 것들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유사 이래 대부분의 인간들이 추구에 맞이하지 않았던 이 공자도 지적한 바가 있는 부귀영화, 혹은 소크라테스도 지적한 바가 있는 돈, 지위, 명성, 즉 부귀, 공명이 다 포함될 것입니다. 이런 것들 가운데 보물 아닌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24절에서 재물이라고 하는 또 다른 단어 하나를 사용을 하셨어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기 재물로 번역된 헬라어가 맘모나인데요, 이 단어는 흔히 재물 혹은 특정한 부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보물이나 재물은 어떤 광범위하는 그 비물질적인 가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경제적인 가치와 재산적인 축적 가능성이 있는 재물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님 당시의 보물이라고 하면은 대략 세 가지가 해당이 됩니다. 첫째는 옷이 보물이었습니다. 당시는 섬유업이 발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옷이 굉장히 귀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옷을 한 벌 사면 그 옷으로 평생을 입었습니다. 둘째는 곡식이 보물이었습니다. 셋째는 돈이 보물이었습니다. 옷, 곡식, 돈, 요거가 예수님 당시의 보물입니다. 당시는 전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면 이런 물건들을 가지고 도망가기가 어려우니까 땅을 파서 그 속에 묻어두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몇 가지 현상이 나타나지요. 첫째, 숨겨놓은 뒤 시간이 지나서 숨겨놓은 사람이 죽었어요. 숨겨놓은 사실을 부인도 모르고 남은 자식들도 모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비유 같은 일이 발생을 합니다. 어떤 소장농이 밭을 갈다가 덜컥해서 보니까 그 속에 보물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 사람은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그 땅을 사지요. 두 번째 현상은 숨겨놓은 사람이 시간이 지나서 돌아와서 땅을 파보니까 옷은 조미스럽고 곡식은 썩었고 돈은 도적이 가져가는 그러한 경우입니다. 이 두 경우 모두 이런 결론에 도달을 합니다. 땅속에 묻어두니까 내 것이 하나도 내 것으로 남지 않더라. 우리 주님은 이 보물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쌓아두지 말아라, 쌓아두라. 이 상반된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먼저 이 말씀 쌓아두지 말아라, 쌓아두라라고 하는 말씀만 보면은 주님은 재물의 존재를 부인하지 않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재물은 인간의 역사에서
우리 경제 생활을 영위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 되어 왔습니다. 물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경고하는 말씀이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나옵니다마는 이것도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문제 삼은 것이지 돈 자체를 악하다고 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요? 돈이나 재물에는 인격이 없습니다. 인격체인 인간의 마음이 선한가 악한가만 있을 뿐이고 어떤 마음으로 돈과 재물을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양화가 되기도 하고 악화가 되기도 할 뿐입니다. 우리 주님의 1차적인 관심이 돈이나 재물이 아닌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재물을 부인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마귀에게 시험 당하실 때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신 것에서 보듯이 우선순위를 문제 삼으신 것이지 전부 혹은 전무식으로 돈과 재물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신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열심히 일해서 정당하게 재물을 얻고 그 얻은 재물로 낙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주신 복이다 하는 것이 성경적인 사상입니다. 자, 이런 기본적인 전제를 깔고 오늘 본문을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본문을 이해하는 것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9절에서 20절 말씀은 땅과 하늘 양자를 대립구도로 놓고 보물의 안전성 여부를 문제 삼습니다. 땅은 불안하다. 반면에 하늘은 안전하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땅에는 좀과 동록 그리고 도둑이 있는데 반해 하늘에는 그런 것이 일체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 이어서 21절에서 23절은 눈과 마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말하자면 가치 판단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무엇을 중하게 볼 것이냐, 무엇을 경하게 볼 것이냐. 그리고 24절은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동등선상에 놓고 양자택일을 요구하는 것 같은 모양새가 우리 마음에 걸리는 것이 사실이지요. 아니 어떻게 재물이 하나님과 동등선상에 오를 수가 있느냐. 그런데 예수님 입으로 이런 등식을 말씀하신다는 것은 예수님의 생각하고 상관없이 그 시대 상황이 그랬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지요. 아무튼 이 세 가지 부분들은 각기 성격이 조금씩 달라서 해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을 살면서 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느냐, 갖지 말아야 될 생각, 과도한 집착, 물질 만능주의,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재물을 축적하거나 잘못 사용하는 것, 이것은 안 된다. 그 경고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러면 좀 더 자세하게 본문을 들여다볼까요? 19절에서 20절을 우리 한음성으로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먼저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오늘 이 말씀 1차적으로는 이 정신적인 차원에서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본문을 보면 기준이 되는 것은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장소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기준이 되는 것은 좀과 동록, 도적으로 인해서 없어질 것인가, 아니면 그런 것들에 전혀 방해받지 않고 영원토록 보물로서 가치를 유지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면 이 말씀은 언젠가는 다 썩어 없어질 것을 목표로 삼아 삼지 말고 이 땅에서부터 영원토록 살아있을 가치를 추구하라고 하는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 썩어 없어질 것입니까? 인간사회에서 인간들이 보물로 여기는 것들, 언젠가는 다 바뀌거나 없어질 것들을 의미하죠. 모든 물질들, 그리고 윤리 도덕적인 기준들, 자존심, 체면, 위신, 권세, 명예, 이런 것들이 다 썩어 없어질 것입니다. 현세적으로 보이는 것에 최선의 가치와 행복을 두지 말아라.
이 땅의 보화와 재물이 최상의 것이 아니다. 반면에 영원토록 선하고 거룩하여 썩지 않는 것은 뭐냐? 마태복음 19장 17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예수님은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요한복음 6장 27절에서 말씀하시면서,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일이 뭐냐?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렇게 요한복음 6장 29절에서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에베소서 3장 7절에서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렇게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변화된 가치, 믿음, 소망, 사랑 같은 이 기독교적인 가치가 하늘에 쌓는 보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번째로, 이 보물을 땅에 쌓아두라고 하는 말씀을 가만히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차원에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기 중심적인 소비를 의미합니다. 내 돈 가지고 내 맘대로 하는데 무슨 상관이냐? 아닙니다. 그 돈은 하나님이 맡기신 겁니다. 우리는 잠시 맡고 있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청지기가 하나님이 맡기신 재물을 자기의 사사로움을 위해서 사용할 수는 없지요. 더욱이 그 재물을 악한 목적에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헛되게 악하게 돈을 쓰는 것은 땅에 쌓는 행위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런 행위가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좀과 동록과 도둑이라는 세 단어로 표현을 하셨습니다. 이것들이 의미하는 것은 단순히 안전한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설사 오늘날처럼 금고에 넣고 자손대대로 안전하게 증여를 한다고 해서 그래서 금전 손실이 전혀 없는데 무슨 소리냐? 이런 얘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야기의 결론은 24절에 있는 하나님과 재물이라고 하는 두 주인의 귀결이 됩니다. 즉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이 땅에 쌓는 것이기에 하나님은 그것은 인정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부분적으로 녹이 쓸고 도둑이 훔쳐간다는 것이 아니라 아예 하나님이 외면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그 재물은 그냥 이 땅에서 끝나고 그 재물을 땅에 쌓는 자도 그냥 이 땅에서 끝나고 만다. 그에게 하늘은 없다. 그러면 반대로 무엇이 하늘에 보물을 쌓아놓고 사는 겁니까? 1차적으로 이건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재물이 내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임금이 되는 겁니다. 모든 일의 우선순위에서 재물의 손익계산을 최우선순위로 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맨 윗자리에 놓는 가치관과 정신이 보물을 하늘에 쌓는다는 1차적인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는 보다 실제적이고 실천적인 재물의 사용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건전한 소비 생활을 하는 것, 곧 우리의 재물을 수단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는 삶을 말합니다. 소극적으로 보면은 신앙을 떠나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않는 도박이나 노름, 투기적인 목적의 경마나 경륜 같은 사행성 행위에 우리 재물을 쓰는 것은 안 됩니다. 적극적인 의미로 하늘에 쌓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누가복음 12장 33절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습니다. 시작. 너희 소유를 팔아 부재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은 가난한 사람에게 구제하는 것이 곧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너희 보물을 팔아, 이렇게 번역된 헬라어가 플레사테인데요. 이 플레사테는 플레오라고 하는 동사의 2인칭 명령형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소유를 팔아라, 그런 뜻인데요. 여기 팔라로 번역된 플레오가 to trade,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교환하다, 무역하다, 서로 맞바꾸다, 그런 뜻입니다. 구제로 번역된 엘레모순네라고 하는 뜻은 흥정, 연민, 긍휼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것이 뭐냐? 하늘에 재물을 쌓는 건데, 그 진정한 의미가 뭐냐? 구제를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인 긍휼을 사는 것이다, 바꾸는 것이다. 구제는 단지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물질적인 것을 그에게 주고 하나님의 긍휼, 그리스도의 연민이라고 하는 하늘의 것을 얻는 것이다, 맞바꾸는 것이다. 즉 썩어질 물질을 주고 하늘의 긍휼을 받는 것이, 그게 기독교가 말하는 구제입니다. 구약의 잠언 말씀은 이것을 더 아주 흥미있게 표현을 했어요. 우리 함께 잠언 19장 17절 말씀을 한 음성으로 읽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아멘. 이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빚을 지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이 하나님을 나의 채무자로 만드는 것이고, 이것이 하늘에 쌓는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실행이 가능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우리 마음가짐입니다. 그것을 우리 주님이 21절에서는 마음으로, 22절에서는 눈으로 표현을 하셨는데요. 다른 말로 하면은 마음이나 눈은 우리의 가치관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생각과 가치관은 결국은 양자택일로 갈라집니다. 하나님이냐 아니면 재물이냐. 재물이 주인이 되면은 우리 마음에 가난한 사람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 그저 재물만 보일 뿐입니다. 그래서 억만금이 주어져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땅의 재물을 쌓다가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존재가 되고 맙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 생각과 가치관의 주인으로 자리 잡으면 우리 마음에 가난한 사람이 들어옵니다. 우리 눈에 불쌍한 사람이 보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늘에 보화를 쌓아놓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채무자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끼어들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악화시키면 그게 사실은 땅에 쌓아두는 보물이 되는 겁니다. 돈과 재물을 비롯해서 명예, 지위, 사업, 모든 것, 그게 뭐가 됐든 그것이 나하고 하나님 사이에 끼어들어서 하나님하고 나의 관계를 악화시키면 그건 바로 땅에 쌓아두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끼어들어서 그것이 무엇이 됐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돌려지는 것이 된다면은 그것은 곧 하늘에 쌓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싸우며 살 수밖에 없어요. 오늘 하루도 우리는 무언가를 쌓을 것입니다. 어딘가에 쌓을 것입니다. 땅에 쌓을 수도 있고 하늘에 쌓을 수도 있습니다. 어디에 쌓는가? 내일의 선택입니다. 자, 419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